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대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라고 할 때 무조건 은혜만 베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적용시켜야 되느냐, 공의의 법을 적용시켜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공의가 없는 사랑은 공의가 없는 사랑, 다시 말하면 공의가 없는 사랑은, 공의가 없는 용서는 누구로 만든다?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공의의 법으로 야단을 치는데, 야단을 칠 때 죽이려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야단, 그 책망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용서가 따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한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가 빠진 용서는 절대 사랑이 아니라 이걸 뭐로 만드는 사람이다?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랑이 아님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인간에게 이런 사랑을 베푼다 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공의의 법대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공의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죄 때문에 저주 받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할
고통을 전부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 용서하셨다. 이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내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거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가지고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내 자신이 말씀으로 책망받고,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야단치고,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공의의 법이 날마다 적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나는 연약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인정해야 돼. 아무리 내가 어떤 각오와 결심을 해도 각오와 결심을 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결심, 좋은 각오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각오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각오와 결심대로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좋은 각오, 좋은 결심을 해도 연약한 육신은 하루 순식간에 무너진다 이 말이. 각오와 결심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떤 연약한 나를 장악할 수 있는, 연약한 나를 장악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와야 되는데, 이 힘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을 할 때는 왜 각오하고 결심을 하느냐? 이 공의의 법 때문에 각오하고 결심하는 거야. 요 용서의 은혜 때문에 각오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야, 나는 이런 존재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용서의 사랑으로 이런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러면 야,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을 해도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각오와 결심한 대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감동을 하셔요. 다 전답을 바로서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했어요. 각오해서. 왜 결심했지? 왜 결심했지? 말씀을 들어보니 자기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공로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당해서 각오와 결심하는 거야. 근데 각오와 그 결심대로 됩니까? 각오와 결심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연약해서 땅값 얼마를 감추는 거야. 땅값 얼마를 감춘 다음에 이것이 다냐라고 묻는 이 사도의 질문 앞에 예, 이것이 답니다 하고 거짓말합니다. 왜 거짓말했지?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땅값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만약에 성령의 힘을, 아주 성령을 100% 인정해서 성령의 힘 앞에 압도당했다면 첫째, 땅값 얼마를 감추지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렸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자, 감화는 받는데, 감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감화야. 감동은 주신 그 마음 그대로 움직일 때 감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우리가 나 감동받았어, 이거는 그 순종할 때까지, 순종하기까지의 감동, 순종하기까지가 감동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는데 감동입니까? 그건 뭐야? 감화라 이 말이에요. 감화. 자,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빌은 무엇은 받았는데 무엇은 받지 못했어? 감화는 받았는데 감동을 받지 못한 거예요. 감동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이야. 행할 수 있는 힘이야. 이행할 수 있는 힘이야. 근데 감화,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 드려야지. 감화는 받았는데 막상 팔고 보니까 그걸 다 드릴 만한 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값 얼마를 감추고 성령으로 속이기까지, 그래서 최후의 비참하게 혼이 떠나가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자, 각오와 결심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걸 하리라 저걸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얼마나 각오하고 얼마나 결심하냐 이 말. 근데 그게 얼마나 가? 그게 얼마나 갑니까?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교구장을 세우고 지역장을 세웠어요. 만약에 그들이 처음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각오와 결심대로 감화대로 감동대로 오늘까지 왔으면 지역장과 구역장이 오늘까지 그 처음에 임명받은 그 사람들이 오늘까지 왔을 것입니다. 근데 왜 중간에 바뀌느냐? 중간에 바뀌는 이유는 처음에 감화와 감동의 마음을 상실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에 또 바꿨어요. 왜 그러면 바꾼 다음에 2, 3년 있다 왜 또 바꿨을까? 여러분, 그냥 바꿀 때 돼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절대 바꿀 때 뒤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맡았을 때 각오와 결심과 결심이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보고 그 마음을 잊어버렸다. 그 마음을 상실했다. 지금은 하나의 명목만 있지, 그냥 어떤 지역장 구역장 이거 명목만 있지, 정말 이 실상이 없구나. 실상이 처음에 맡았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본다 이 말이에요. 두들겨 본다 이 말.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 끝까지 가지 못하잖아. 왜 그러죠? 감화는 받는데 뭘 못 받아서 그래?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해내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힘이 없이 감동 없이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그를 지배하겠는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게 아니라 감화가 오고 감동이 올 때, 감화가 올 때 아멘 해야 되고 감동이 올 때 즉각 하나님의 힘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감화도 오지도 않고 감동도 오지도 않고, 감화는 왔는데 감동은 없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감화와 뭐가 없는 사람? 감동이 없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화는 있어도 감동 없는 사람 역시 불행한 사람이야. 감화와 감동의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성령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감화가 내 안에서 계속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여서 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 너 성령 받아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 무조건 너 성령 받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미리 깨닫게 하셔. 말씀으로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깨닫게 하셔.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너희들은 온갖 죄투성이야. 너희들은 생각도 계획도 가지고 있는 마음도 항상 악한 생각뿐이야 하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야. 이걸 모른 상태에서 성령 받아봐.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나는 생각도 계획도 항상 악할 뿐입니다. 나는 악한 존재입니다. 이걸 모른 상태에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하고 기고만장한가. 내가 자기가 잘나서 대단한 줄 알겠죠. 자기가 잘나서. 그런데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다음에 성령 받아보십시오. 역시 나는 안 되지만 성령이 개입하시니까 되네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되네요. 나는 악한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약한 마음을 제어하시고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니 역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되네요. 철저하게 오직 성령의 절대 필요성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 많음, 인간의 악함, 이것이 얼마나 창세기에서부터 드러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뭐가 드러나느냐?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뭐가 드러나요?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의 죄가 드러난다. 일부 예배 시간에 잠깐 여러분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로몬이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뭐냐?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목적이 순수했다면 좋은데 거기에 뭐가 끼었느냐? 허영심이 끼어 있는 거야. 자기의 허세가 끼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은 지진이 놀랄 준비하세요. 괜히 놀랬다가 뒤로 자빠지지 말고 그냥 1년에 지진이 몇 번 정도 일어나느냐면 1년에 260번 정도 지진이 일어난대. 그렇다고 좀 놀라지 말라고 했다고 아무 반응 없으면 어떻게 좀 반응이라도 해야지. 260번이래. 난 이 사람들이 참 감각이 없어가지고 몇 번? 그러면 며칠에 한 번일까? 이틀에 한 번 꼴 정도 되겠죠. 이틀에 한 번 꼴 지진. 자,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는데 보통 여기는 이제 돌로 이렇게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진이 일어날 때 이 지붕을 백향목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보통 지붕을 이제 얹는데 그러면 지진이 일어날 때 크고 작은 지진이 한 260번 정도 돼 1년에 이제 260번 무거운 나무 같은 것을 이 지붕에다 올려놔봐. 잘못하면 푹 주저앉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백향목을 가지고 지붕 자재로 쓸 만한 여러 가지 지리적인 환경적인 요건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백향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첫째 백향목이 나지를 않네. 두 번째 이스라엘 지역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이 백향목 같은 경우는 무겁대요. 그리고 잘 썩는데 이게 오래가지 견고성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진이 많은 이런 곳에서는 백향목을 가지고 지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가 이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뭐냐 할 때 순수한 목적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담겨 있어? 그 마음에 허영심과 허세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허세. 자, 만약에 성전을 건축해 놓고 막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대단하시네요. 야, 훌륭하시네요. 야, 굉장합니다. 그러면 이걸 성령의 힘으로 다스리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세가 올라오겠죠. 허세가 올라오겠지. 무얼요? 어깨가 올라가겠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지붕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나무 목재는 뭐냐면 뽕나무라는 거예요. 뽕나무는 가볍고 이스라엘 전역에 널리 퍼져 있고 가볍고 견고성이 있대. 그러니까 지진이 나도 흔들려도 잘 가벼우니까 와장창 무너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응?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다 같이 첫째 시작, 인간은 악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인간은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인간은 죄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난 대단하다, 훌륭하다, 굉장하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허영심 때문에 찾아온 죄가 음란한 죄고 허영심 때문에 찾아온 죄가 우상숭배라는 거야. 허영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악함과 연약함과 이런 죄악의 역사 속에서 나는 절망적인 인간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깨달을 때 필요한 것이 말씀이야. 말씀이 있어야 깨닫지, 그죠? 그럼 내가 이 연약, 이 악함, 죄악으로 충만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예수의 피야. 이 연약한 나를 강력한 어떤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요 세 가지를 꼭 내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말씀이 내게서 일하고 예수의 피가 죄 문제 해결하고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 연약함을 도우신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 연약함을 도우신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 연약함을 도우신대. 찾으셨어요? 내 연약함을 도운. 읽어보세요. 못 찾았어요? 집에 가서 찾으면 뭐 상관없어. 집에 가서 찾으면 되죠, 그죠? 집에 가서 찾으세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나와 여러분들은 절대 필요한 게 뭐야? 절대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절대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동, 감마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첫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이게 큰 문제라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데 소멸시키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아나니와 삽비라 성령의 감화는 소멸했어, 순종했어? 순종했는데 뭘 소멸시켰어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킨 거야. 결국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첫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안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두 번째 한 사람도 성령의 감동 감화를 소멸시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만 쳐다보고 얼굴 쳐다봐가면서 우리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감동 감화를 절대 소멸시키지 맙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 자, 성령이 어떻게 하신대?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 그럼 연약한 내가 성령의 도움받아야 될 존재임을 깨달으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모습, 나도 이 모습이 이 솔로몬과 같은 이 모습이 이 증상이 내게 있는데, 나는 악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죄가 많은데, 이 부분들을 발견해야. 그러니까 우리 보십시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내 잘남을 만약에 성경을 통해 내 잘남을, 난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성경을 또 이렇게 진단해봐. 만약에 무시당하는 순간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해서 시험 들고 토라지고 망하지 않겠어?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연약함을 발견해 보셔요. 연약함을 발견해봐. 무지함을 발견해봐. 성경을 다 주님을 사모하고 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누가 나를 무시할 때 마저 나는 무시받을 존재야, 나는 무시당해 마땅한, 아주 인정에 들고 들어가지 않고서. 근데 나는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읽을수록 자기 잘남을 만약에 발견해봐. 자기 잘남을 막 자랑해봐. 누가 무시해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니까, 저거 그냥 놔뒀다간 우리가 계속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악이 금방 싹 다 드러나겠구나.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죄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예수를 싹 죽여버려서 자기 자신들의 그 죄의 정체를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신성을 모두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그 뒤에는 가려진 것이 뭐냐? 이대로 놔뒀다가는 자기들 속에 있는 죄가 다 들추어지니까, 예수가 오지 않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권위적이었잖아. 근데 예수가 와서 죄를 들춰내는 순간 전부 다 자기들의 권위는 박살나버리고 자기의 자신들이 초라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잘난 줄 알았는데 죄가 드러나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못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악한 부분, 내 죄성,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백해가면서, 맞습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할 때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잘난 맛을, 자기 잘난 맛만 자랑하려고 해봐. 순식간에 오히려 예수를 죽이듯이 교회에서 남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지. 우리 한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 이런 오류에 절대 빠지지 맙시다. 이런 오류에. 자, 그러면 구약시대 성령이 일하시던 역사하심과 지금 성령이 일하시는 이 역사하심이 좀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죄인에게 역사하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셔? 죄인에게 역사하셔. 그리고 끝없이 죄인들을 설득시켜서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게 만들어.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죄 사함받게.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풍성하다고?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충만하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때리는 자에게도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에게서도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서도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게라도 예수님은 끝없이 설득해서
죄사함 받게 해서 천국 가기를 열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을 끝까지 설득시켜서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 사랑이야? 예수 사랑. 다 같이 예수님은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핍박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설득시키신다. 예수님은 누구의 역사하시는 분이야? 죄인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죄인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중보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중보자입니까? 죄인들의 중보자야. 그런데 성령은 절대 죄인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절대 죄인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불 가지고 태우든지 성령이 죄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불로, 성령이 불로 내 죄를 태우는 게 아니야. 이 우리 인간의 죄는 딱 하나, 뭐로만? 예수의 피로만. 딱 하나, 예수의 피로만. 딱 하나, 예수의 피로만 해결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야. 뭐로만 해결받아? 죄는 예수의 피로 해결받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셔야지. 우리의 죄는 뭘로만 해결받습니까? 예수의 피로만 해결받는 거야.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흥회, 어떤 부흥회 성령의 불 그러면 막 성령이 엄청난 불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여러분, 불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불은 심판을 말한다고 했어. 우리는 이런 용어도 잘 사용해야 돼.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죄인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해결받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죄를 해결받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데, 구약시대는 역시 죄를 해결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그들이 죄를 발견할 때는 뭐가 역사합니까? 성막에서 양이 죽어가야 돼. 그들에게 죄가 있을 때는 양이 죽어가야 돼. 죄를 해결받았을 때는 누가 역사하셔요? 누가 역사하셔? 성령이 역사하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다. 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현장,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이다 해서 칼을 목에 댔습니까? 목에 안 댔어요. 옷자락만 살짝 뺐어. 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를 인식했어? 하나님을 인식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생으로 죽여 손에 뭐를 묻혔어요? 손에 피를 묻혔다는 거야.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봤으니까 누가 죄를 알랴 하고 죄를 숨기고 있는 상황 속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잖아요. 한 집에 양 99마리가 있는 부자가 있는데 그 옆에 이 99마리 양이 있는 부자가 한 마리만 더 있으면 100마리인데 한 마리만 더 있으면 100마리인데 한 마리 채워서 한 마리를 채워서 100마리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를 죽여버리고 양을 빼앗아서 100마리를 채웠는데, 왕이여,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물어볼 때, 아니 그걸 어떻게 하긴 어떻게요? 어떻게 해야 돼? 당장에 죽여버려야지.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왕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당신이 취하십니까? 그리고 왜 생으로 갖다 죽여버립니까? 하면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다윗이 양의 피를 흘려서 회개했지만 여기서 하나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먹었어요.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성령을. 왜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봐 두렵지? 뭐 때문에? 자, 보세요. 죄를 범할 때 성막에서 뭘 흘렸지? 양의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피를 흘렸어. 그래서 해결받았어요. 해결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그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요 죄 때문에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봐 이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은 절대 언제 역사하지 않으셔요? 이 죄 속에서는 절대 역사하시지 않는다. 성령께서는 이 죄의 역사 속에서는 절대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것 때문에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첫째, 하나님 나 정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 정직하지 못했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뭘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막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만약에 정직한 영이 없고 내가 거짓으로 정말로 이 위장의 껍질로 자기를 부장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겠어? 성령이 떠나가시고 말겠지. 그러니까 막 이 두 가지 정직한 영을 내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을 내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을 내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는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읽어보십시다. 시편 51편 10절 11절. 응?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시편 51편.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이 정직했대 정직하지 않았대?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다시 정직함을 창조해 달라는 거야. 정직함을 창조해 주시고 나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 왜? 죽음까지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니까. 근데 만약에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 얼마나 절망. 그래서 자, 이 다윗은 오늘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죄 때문에 성령이 거두어 가질까 봐, 죄 때문에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봐 마음에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왜 정직하지 못하면 또 죄를 범하고 죄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정직한 영을 정직함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성령을 다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죄인에게 역사하시지만 성령은 죄를 해결받은 자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다윗이 조마조마하면서 성령이 거두어 가실까 봐, 성신을 거두어 갈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성신이, 이 성령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태평성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목숨을 지켜주셨는데 이 성령을 거두어 가봐. 이제는 연약했던 이 다윗이 지금까지 연약함을 강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도우셨는데 이 성령이 거두어가면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울 왕 죽어버렸죠, 비참하게. 성경에 수많은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 빠져 고통당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막 성신이여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성신만은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성신만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야. 자, 근데 구약시대의 성령은 외주하신다고 그랬어요. 외주는 내가 옷을 입듯이 성령이 나를 감싸시는 거야. 외주, 내가 옷을 입듯이 내 몸을 옷이 감싸듯이 성령께서 이 몸을 감싸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끌고 다니듯이 성령께서 끌고 다니듯이 성령께서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외주.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예수의 피는, 자, 짐승의 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성령은 거룩한 자에게 임하시는 거야. 다 같이 예수는 죄인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은 거룩한 자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자를 성령께서 성전 만드셔서 거룩한 자에게 임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양을 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짐승의 피로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외주하신 밖에, 이 외 바깥 외자 거한다, 거할 주자. 그래서 밖에 거한다는 거야. 밖에. 그러니까 이 끌고 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로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외주하지만 지금은 예수의 피로 완전히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어떻게 하신대? 내 안에, 안 내자 내 주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에 거하신대. 안에 거하신대.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일하실 때 외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주로 일하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열심은 있고 열정은 있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은 열심히 그냥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열심히 믿는 거 믿어 막, 그리고 막 그 마음이 진실해. 그런데 방향이 달라. 왜 방향이 다르느냐 할 때, 방향이 다르다 할 때 왜 다르느냐, 몰라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라서 방향이 달라.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아. 이거는 뭐 그렇다고 막 교만,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그냥 겸손한데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셔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고 이 죄에 대해서 진단이 안 되니까 이런 사람 열심히 할 수 있지. 하나님 사랑한 마음 가질 수 있지. 그래서 얼마든지 성령이 일할 수 있겠죠.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외주할까 내주할까? 역시 지금 외주하시겠지. 외주하시겠지. 그러면 외주하실 때는 얼마든지 떠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갈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해요. 진실한 회개가 없이 열심히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것도 진실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 이끄시기를 바라시잖아.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가기를 바라시잖아. 그 일을 누가 하셔?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내주하실까 외주하실까? 외주하시겠지, 그죠? 그러면서 성령이 회개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 때문에 통곡하시고 탄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나를 채근하시고 책망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실 때, 촉구하셔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면 성령이 내주하실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지금도 얼마든지 외주할 수도 있고 내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신앙생활이 성령이 외주하고 있는지 내주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 그럼 내주를 할 때, 자, 외주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사가 나타나서 쓰시겠지. 왜 내주할 때도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겠지. 근데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야. 어떤 차이냐? 성령이 내주하실 때는 나를 통해서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나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성령이 외주하실 때는 내가 잘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를 통해서 어떻든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냥 잠시 쓰임 받을 뿐이라 이 말에 얼마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해하십니까? 얼마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은사가 나타나는데 은사가 나타나는데 참 막 어떤 그런 어떤 삶을 보니까 좀 뭔가 성경과 뭐 달라서 마귀 역사도 있지만 성령께서 어쨌든 붙잡고 쓰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런 차이를, 그러니까 보세요. 외주하실 때는 얼마든지 거두어 가시는데 만약에 그때 거두어 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불안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유지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를 은사로 쓰시고 나를 능력으로 쓰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내주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실 때는 나에게서 떠나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다른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자, 그가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변호자 성령님을 말해줘.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어떻게 한대요? 이분이 한번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 감사한 일이죠.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 그런데 떠나지 않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한 성전을 삼으시고 내게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감화를 안 받아. 감동하시는데 감동을 안 받아. 감화하시는데 감동은 받는데 감동하실 때 감동은 안 받아. 그러면 자, 떠나가는데 떠나가지 않는데 감화하시고 감동하실 때 그걸 안 받아들여도 떠나가지 않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감동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떠나가진 않은데 어떻게 하신대요? 멸해버리신대. 떠나가는 게 무서워요? 멸해버리는 게 무서워요? 둘 다 무서워. 떠나가는 게 무서워요? 멸해버리는 게 무서워요? 둘 다 무섭고 두렵다니까. 둘 다 이건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니까. 근데 멸해버린다는 것이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야. 그럼 멸해버렸을 때 그 비참함이 어떠냐라고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많은 모습을 보니까 야, 내게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야, 내게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돈이 얼마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도들에게 살려고 했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능력 임하게 해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뭐와 함께 망하리라? 너는 네 돈과 함께 망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이야? 성령을 욕되게 했다는 거야. 성령을 욕되게 했다는 거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네가 돈으로 바꾸려고 했느냐? 너는 성령을 욕되게 하고 너는 성령을 멸시하고 성령을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함께 망하리라.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첫째,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피로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한 데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분이 감화하셔야 되고, 이분이 감동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내 안에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실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육체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손해가 날지라도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소멸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멸하면 어떻게 한대? 멸해버리신대. 감화와 감동을 소멸하면 어떻게 해버리신대? 멸해버리신대.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절대 받아야 됩니다. 받아만 놓고 우리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방언 은사를 주셨는데 방언을 받아만 놓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았으면 입이 안 닳겠지만 입이 닳도록 방언을 해야 돼요. 방언 은사를 주셔서 방언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방언으로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막 하나님 나도 방언 은사 주세요 사모해서 받아는 놓고 방언 기도 안 해봐.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또다시 그 방언 은사를 받겠는가?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은 감화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감동도 소중하게,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해버린대. 성전이 뭐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전,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멸해버리신다고 할 때 무서운 일이죠. 비참한 거라니까. 마태복음 12장 읽어보십시다. 말로라도 인자를 거역하면. 마태복음 12장 32절. 응? 32절입니다. 32절 3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 회방할 때는 깨닫고 회개하면 어떻게 한대? 사하심을 받는데. 그런데 성령을 향한 회방은 어떻게 한대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사람에 대한 죄는 대인 관계인데 이 대인 관계에 대한 죄는 어떻게 된대요?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한대.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자, 거역하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거 누군? 예수 그리스도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어떻게 된대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을 수 있지만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한대? 용서받지 못한대.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의 관계된 죄 용서받는, 예수에 대한 죄 용서받는다는 거. 회개할 때 성령을 거스리고 회방하고 말로라도 성령을 도전하고 대적하면 절대 용서받지 못한대. 그러나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이야. 어떻게 되는데? 용서받지 못하고, 어떻게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서 그 성령의 전을 하나님이 멸해 버리신대. 그래 다윗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할 때 성령이 내게서 거두어 가지는, 성령을 거두어 가는 것, 이것과 성령의 전을 멸해 버리는 것과 뭐가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이겠느냐니까, 멸해 버리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라니까. 그러면 성령 안 받아야 되겠네. 성령 안 받으면 연약한 난데, 내 자신이 아까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죄 많고 허물 많고 악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했어요. 연약한 존재에 죄와 허물은 예수의 피로 해결받을 수 있는데, 연약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래? 연약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죄와 허물에 관한 문제는 예수의 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연약한 문제는 뭐로 해결하겠어요? 이건 오직 성령으로만 해결이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뭐를 도우신데, 성령만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연약해서 죄를 범한, 연약해서 허물인 이 죄와 허물은 예수의 피로 해결받는 거예요.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 역사는 뭐로만 도우신데? 성령.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외주의 차원이 아닌 내주의 차원, 내 안에 거하시는 내주의 차원 속에서 성령 받기를 바라고, 이렇게 내주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은 절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꼭 성령 충만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서 마귀 역사도, 세상도, 육신의 소욕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방해하는 모든 원수도 이겨서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내 못하느냐. 몸은 누구 것이래? 성령 것이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마귀에게 값을 주고, 예수의 피값으로 마귀에게서 나를 사셔서 나를 성령 것으로 만드셨대. 그래서 너를 피로 값주고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래요? 성령 것이래. 그러니 성령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값으로 산 것이니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래. 영광 올려드리래. 읽어보십시다. 16절 20절 시작.
값으로 산 산 것이 것이 되었으니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절대 필요하신 분입니다. 왜 필요하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필요하죠? 성령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지?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왜 필요하죠?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왜 필요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왜 필요하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왜 필요하시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일러주십시다. 일러준다는 말은 내가 잘나서 가르쳐 주려고 일러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이유는 내 죄와 허물 때문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옆 사람 얼굴 쳐다가면서 진실함 속에서 시작. 진수가 한번 해볼래? 한마디만 해봐. 그냥 다 안 해도 돼. 예. 맞아, 잘했어. 저 허물,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쟤는 단어만 말해주고 나는 조사와 이제 그걸 작품이요.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예수님이 왜 필요하지? 진수가 죄와 허물 때문에. 또 성령님이 왜 필요하시지? 성령님은 연약함 때문에. 가 연약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끝났어. 이제는 진수기도 하는데 우리가 모르면 되겠어.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또 왜 필요해? 성령님이. 진수가 하나 가져가고, 저 영양갱이 하나 엄마하고 하나 드리고, 언니도 하나 줄까? 언니는 안 줄까? 영양갱이 언니. 엄마하고만. 그래도 언니를 줘야지. 언니가 너 많이 핍박했어? 구박했어? 야, 언니하고 같이 나눠 먹어. 별건 아니지만 별거로 먹어. 너 초콜릿 하나 먹어라. 이거는 너만 먹어. 이것도 나눠 먹어. 딱 잘라가지고 3개로. 가나주 맞지? 이거 가나? 그렇지? 크런치? 성도들이여, 승리합시다. 성령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성령이 우리에게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이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얼마나 저희들 연약한지, 성령이 아니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자들이요, 무능한 자들입니다. 저희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자유하게 제한 없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오직 주님 뜻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잘못 산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정말로 살았던 건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나 아버지, 연약한 문제는 성령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사오니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믿음 없어서 또 신앙생활의 방법을 몰라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꼭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절망 속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일에 너 가로막는 원수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떠나갈 죄어다. 떠나갈 죄어다. 떠나갈 죄어다. 떠나갈 죄어다. 떠나갈 죄어다. 떠나갈 죄어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 무장케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생활, 신앙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